안녕하십니까. 맥모닝 상담소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댓글이 재밌는 게 많이 들어왔는데요. 왜 솔직한 이야기보다 아부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인간관계에서 뭐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 유지되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그럼요. 네. 별로 안 좋죠.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떤 그 분이 이제껏 살아온 길을 돌아보니까 솔직하다는 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나는 뒤끝 없어 이러면서 나를 합리화시킨 점 회개하게 됐고 많이 상처받기도 하고 주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의 댓글인데요. 제가 좀 까칠합니다. 그래서 출연하시는 분들의 분위기나 억양들이 부담스러우면 제가 힘들어서 못 견디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맥모닝 상담소 이 시간은 두 분이 어찌나 그리 편안한지 이건 또 저에게 묵상거리를 주셨네요. 맥여사님이 가끔 신부님을 갈구시는 것도 너무 대리만족. 그러신 것 같습니다. 가톨릭의 기도나 성경 읽기로 무의식의 정화는 불가능합니까? 이런 질문도 들어오셨는데. 가톨릭의 성경? 기도나 예. 성경 읽기로 내 무의식을 정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냐고 물어오셨어요. 어떤 기도와 어떤 성경 규절이냐가 중요한 거죠. 왜 가톨릭에 우리가 그 정해져 있는 염경기도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어떤 것이냐가 중요한데 그래요? 기도문 중에 네. 저는 기도문 보면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라는 기도문도 꽤 많아요. 어떤 것이 기도문도 말이잖아요. 네네. 그 말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내가 정화되기도 하고 병이 나기도 한다. 그래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거는 뭐 짧게 답변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아니에요. 같군요. 되게 네. 복잡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더 복잡한데 언젠가 사연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깊은 상처나 두려움을 치유받고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싶다 하셨는데 이거는 짧은 댓글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일 간단한 방법은 네. 옛날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나를 다독여주는 게 자기 혼자 치유하는 방법이에요. 다독인다 하면? 네,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 옛날 이름. 옛날 이름 부르면서 그때 너무 많이 힘들었지라고. 그때 그 나이 때 나한테 내가 이 얘기를 거는 거예요. 네네네. 그 내재하고의 대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한 하루에 5분 정도 그냥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옛날 기억들이 올라와요. 그때 그 기억들을 보면서 네. 너 그때 힘들었구나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누구 해줘요. 엄마 뭐 누구 할머니가 아니고 그렇죠. 내 이름을 자기 이름. 네. 엄마가 옛날에 불러있던 네, 이름을 네. 부르면은 내재가 이렇게 느껴져요. 걔하고 대화를 하시면 돼요. 네. 자, 또 우리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죠. 네. 그 신부님 우리 신자들이 생각할 때는 어떨 때는 하루에 미사 한 대 드리시고 미사 전에 고해성사 뭐 한 30분 주시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뭐 봉성체나 뭐 이런 거 하시고 뭐 바쁘실 게 없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또 신부님들은 그런 얘기를 우리는 근무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근무를 하고 있다. 참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가조동 성당에서 이제 그 재개발 지역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5년 반을 끝내고 그 중교사제 연수를 갔어요. 네. 저희 교구장님한테 저 쉬고 싶다고 본당 나가는 게 이제 힘들다 쉬고 싶다 했더니 중교사제 연수를 보내줬는데 그래서 딱 그 본당에 떠나가지고 그 다음날 중교사제 연수에 들어갔어요. 네. 아침에 일어났는데 거기가 천당인 거예요. 갑자기 깼는데 머리가 너무너무 가볍고 맑은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웬일이지? 그랬더니 잡생각을 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본당 신부들이 과부가 걸려 있구나. 네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당 신부는 뭐 할 일이 뭐가 있냐 그러는데, 본당에서는 미사하고, 뭐 고해성사하고, 뭐 협 들어가고, 그것 말고, 일단은 본당 관리인이에요. 본당 신부들은 뭐 물 새는 거, 제대에 뭐가 안 됐다 그러면 그거 뭐 하여간 잡다하게 뭐 직원 인건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본당 관리하는 거, 뭐 주민들과의 관계
별의별 잡다한 걸 다 생각해야 되고, 또 신점들 중에 뭐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 그거 걱정하고, 안 나오는 분 있으면 또 그거 걱정하고, 이건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꽉 차 있는데, 이게 딱 보이게 사이즈가 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아요. 네, 네, 네. 먼지 같아요.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하는 걱정이 개수가 5만 가지라고 그러거든요. 진짜 5만 가지래요. 숫자를 세봤대요, 심리학자들이. 그랬더니 오. 5만에서 6만 가지 걱정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왜 큰 것만 보이냐면 다 먼지 같아서. 근데 얘네들이 눈앞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육안에는 안 보이는데 마음으로는 그걸 느낀다는 거죠. 아, 네, 네. 그러니까 뇌가 항상 이게 과부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들이 그 상태인 거예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도 계속 본당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하고 어쩌다가 이제 쉬는 날 있잖아요. 네. 쉬는 날 식사하면서 본당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 휴가를 왔는데 거기서 본당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정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로군요. 예. 그러니까 저는 신자분들이 아이고 우리 본당 신부 맨날 놀러 다녀요. 뭐 우리 본당 신부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해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본당 하고 신부들은 싶어 그래요. 하루 종일 본당 생각만 해요. 네. 예. 본당 사목을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하루 종일 머릿속에 본당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 제가 본당 신부님들한테도 뇌한테도 쉬는 시간을 줘라. 그러니까 뇌도 쉬어야지 얘들도 살지. 그냥 그렇게 계속 걱정하면은 뇌가 과부하 걸리면 나중에 치매가 빨리 온다라고 이제 경고를 해줘요. 아, 무섭네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착한 아이 콤플렉스 비슷하게 착한 목자 콤플렉스를 가진 신부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해줘도 안 들어요. 그냥 사제는 그냥 목숨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 자기를 몰아붙여요. 그러면 나중에 생기는 게 탈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초장에 그 본당 신부들은 되게 10년 차 때 이게 와요. 무기력증. 뭐 본당 사목이 뭐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거의 비슷한 걸 하는데 네, 하다 네. 보면은 뭐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고 내가 강론해도 신자들이 뭐 듣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 그때부터 슬슬 에너지가 빠지고 탈진하기 시작해요. 네, 네. 근데 그럴 때 또 신자분들이 굉장히 예민해서 알아요. 아, 신부님이 예전과 달라졌을 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해. 그때 애를 또 쓰려고 막 그래. 근데 그게 이제 에너지가 이미 많이 빠져나간 상태인데, 네. 근데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또 자기가 또 자기를 비난을 해요. 그러면 생기는 이게 탈진 증후군인데, 네. 이런 신부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아프리카 가면 얼룩말들을 사냥꾼들이 쫓아간대요. 네. 근데 얼룩말들이 달리다가 거품을 물고 죽는데요. 뛰다가 죽는데요. 본당 신부들이 딱 그러다가,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갑자기 심정지가 와서 이제 죽거나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열심히 사는 본당 신부님들한테 조언 드리고 싶은 것은 본당 사목은 100m 달리기가 아니에요. 장거리 마라톤이에요. 자기 페이스 조절해야 돼요. 항상 뛰면 안 되고 가다가 쉴 줄도 아셔야 돼요. 예전에 초등학생 때 거북이와 토끼 얘기 네. 아시죠? 네. 거북이하고 토끼 중에서 어떤 놈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거북이죠. 아니에요. 왜요? 거북이는 쉬지 않고 걸었어요. 네. 탈진해서 죽었어요. 토끼는 뛰다가 쉬다가 그래서 토끼가 더 오래 또 살았대요. 새로운 버전이로군요. 이게 예전에는 거북이처럼 살려고 그랬는데 네, 네, 네. 아니에요. 토끼가 영리한 거예요. 근데 본당 신부들은 거북이 스타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쉬지 않고 걷는 거예요. 네. 남들은 느리게 가니까 뭐 아예 자기 뭐 걷는 거예요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서 걷고 있는데 나중에는 탈진해서 쓰러져요. 토끼처럼 사는 게 좋아요. 뛰다가 쉬다가 뒤도 돌아보고 그래야지 긴 걸음을 갈 수가 있지.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은 쉬는 시간 해소 방법을 좀 갖고 계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그래도 신자들이
우리 신부님은 일주일에 한 번 놀러 가신다고 흉보지 마시고. 그는 쉬어야죠. 기계를 갖다가 일주일 내내 쓰면은 기계가 빨리 망가지죠. 네.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면 신부들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걸 요구를 해요. 제가 지방에 어느 신학교 갔다가 그 신학교 마당에 신자들이 사제들에게 바라는 요구 그 써놓은 걸 20가지가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오래 못 살아요. 항상 기도하는 신부, 항상 신자들과 함께하는 신부, 뭐 항상자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랬는데, 근데 이게 가톨릭 교회 안에 묘한 게 있는 게 사람의 자기가 이상적 자기하고 현실적 자기라는 게 있어요. 네. 현실적 자기는 지금의 나예요. 이상적 자기는 됐으면 하는 나예요. 네네네. 근데 가톨릭 교회는 이상적 자기를 굉장히 추구를 하는 그렇죠. 스타일. 강조하죠. 성인처럼 순교자처럼. 그러니까 신자들도 신부들한테 계속 이상적인 자기를 요구를 해요. 늘 기도하고 늘 신자들과 함께하는 신부. 늘 성당을 지키는 신부. 네네. 쉬지 않고 일하는 신부. 근데 이렇게 계속 이상적인 걸 요구를 해서 그러다 보면은 착한 목자 컴플렉스 가진 신부들은 이걸 따라가다가 네. 지쳐가지고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렇게 이상적인 자기를 추구하면은 나중에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습관이 생겨요. 네네.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는 거 아니야? 난 나쁜 놈 아니야? 나중에 그게 더 진행되면 자기 혐오감이 생기고 그게 독성 수치심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신부들이 갖고 있는 우울증 증세 중에 가장 큰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현실적인 자기를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완벽하게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는 순간에 이거 고장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은 자기 색깔로 자기 페이스에 맞게 사시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내가 모든 신자들한테 다 칭찬받아야 돼. 이런 비현실적인 소망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아니 어떻게 내가 하루 종일 성당에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종일 신자들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신자들도 너무 그 이기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본당 신부들을 잘 아는 신자분들은 그런 욕을 안 하는데 좀 떨어져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뒤에서 미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건강한 신부들은 나 더 못 가라고 거절을 하는데 네네. 문제는 이제 착한 신부들이 밀려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그 시선이 사제나 수도자를 소모품으로 만들어 버릴.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 신부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중에 이제 술로 빠지는. 네. 그래서 생기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신자분들이 신부들한테 이상적인 신부상을 원하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신부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원한다 그래서 거기 맞춰 살려고 그러다가는 얼룩말처럼 될 수 있다라는 자기 페이스가 있어요. 예, 페이스를 오버하시면 안 되고 마라톤 뛰는 선수들처럼 자기 페이스를 조정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지 오래 갈 수 있어요. 예. 지난 시간에 또 신부님이 그 얘기하셨죠. 아주 정말 좋은 신부님으로서 임승철 신부님 예를 들었는데 잠깐 실수하셨어요. 은퇴하셨다고. 그랬더니 은퇴 아직 안 했어요? 댓글이 들어왔습니다. 역천동에서 열심히 사복하고 계시. 그리고 그분 얘기가 진심으로 신자들을 생각하는 헌신적인 신부. 페이스 조절하세요, 임 신부님. 그리고 재밌는 글. 사제들은 셰프라 하는 말씀 맞습니다. 우리 주임 신부님은 강론 들으면 정말 반찬이 하나도 없는 하얀 햇반 같은 밥만 꾸역꾸역 먹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칭찬인 줄 알았더니 반찬이 없으시답니다. 그러니까 반찬을 조금 햇반. 섞어서 맛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찬이 그 유머거든요. 재밌는 얘기들이 이렇게 반찬처럼 이렇게 섞여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이렇게 범생이 컴플렉스 가진 신부들 보면은 그냥 성경 말씀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밌는 댓글이었습니다. 임승철 신부님
갑자기 은퇴하신 걸로 만들어 보신 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 그 햇반 신부님들은 네. 임승철 신부님 강론을 네. 좀 이렇게 보고 배울 필요 있어요. 아, 네. 너무 잘해요. 한번 강론. 역천동 성당 가보겠습니다. 예, 역천도 성당에 한번 견습 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상담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현재 예비 신자로서 교리 수업 받은 지 석 달 정도 됐습니다. 이번 주 교리 수업에는 지역 모임 신자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가 어느 지역, 어느 구역, 어느 반에 편성돼서 그 지역장님, 반장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에 관한 모임을 하게 됐는데요. 지역장님이 왜 성당에 오게 되었냐고 묻길래 자녀가 잘 되라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또 종교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서 교리 공부를 하게 됐다고 답변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만 교리 수업 받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돼서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영상 교리를 다 보았고 명동성당 김광두 신부님이 유튜브에 올려놓으신 예비신자 교리 22강도 다 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미사여관에서는 가톨릭 평화방송으로 2년치 주일 미사편을 되돌려 보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역장님께서 그것을 듣고 그런 것을 듣고 그러니까 영상이나 뭐 이런 거요. 그런 걸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 교만해진다고 말 같지도 않은 말씀을 하시더군요. 천주교 영상교리에 평신도가 본인 자녀나 본인 물건에 대해서 축복할 수 있다고 들었다고 말씀드리자 펄쩍 뛰면서 그런 거는 신부님만 하시는 거다 하고 말씀하시며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더군요. 제가 본 것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가톨릭 평화방송, 명동성당 신부님의 예비신자 교리교육을 열심히 보고 공부한 것인데 자기는 모태신앙이라고 의시되며 지역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저희의 의견을 묵살하는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수십 년간 본인이 믿는 신앙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남의 의견을 묵살하는 이런 지역 모임을 나갈 필요가 있을까 회의감이 드네요. 하느님 이외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교회 정신인데 본인이 무지한 것을 지역장끼리 모임을 갖는다는 등의 말을 건네는 것으로 볼 때 저를 조리돌림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도 옵니다. 예수님 시절에는 예수님과 사도들을 통해서만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지만 현대에 와서는 라디오, TV,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로도 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방식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해진 것을 거부하는 지역장에 있는 소공동체 모임을 참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굉장히 좀 강하시네요. 일단 뭐 지역장님이 SS 영상 보면 교만해진다 말씀하셨고 뭐 이분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셨는데 모태신앙을 가진 분들이 옛날 교리를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건 선물 축성 부분은 조금 좀 아이송한 게 선물에 대한 이렇게 축복 권한은 사제들에게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네. 근데 그러니까 어쩜 이렇게 지역장님이 하신 얘기가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예. 근데 이 자매님께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서 이제 뭐 맞다고 생각되는 거는 신앙도 지식이 필요해요. 그럼요. 공부해야 돼요. 신학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철학도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물음을 던지고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공부하지 않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되게 광신도들이 생각하지 않고 믿는 분들 중에 광신도가 되게 많아서 이분이 지적한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분이 이제 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교리 배운 지 3개월이에요. 네. 지역장님은. 뭐 몇십 년 되셨겠죠. 구육 3개월짜리인 분이 수십 년을 신앙생활 해온 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운동을 갖다가 하는데 운동을 갖다가 뭐 20년, 30년 한 분한테 시작한 지 3개월 된 사람이 당시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모습이 보여서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공부한 걸 가지고 남을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맞나? 일단 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내용이 지역장님이 어쨌건 이렇게 지역장님이 틀렸건 맞건 간에 이렇게 이분이 갖고 있는 신앙 경력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존중할 네, 생각이 네.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틀렸다고 그치. 보시니까. 당신은 그 구닥다리야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다야. 3개월. 3개월에 가톨릭 신학을 다 알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내 생각은 새로운 것이고 상대방 거는 진보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인식 구조는 이건 틀린 거다. 좀 위험한. 신앙과 관계없이 자민이 갖고 있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나는 진보적이고 쟤들은 아니야. 쟤들은 보수야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물론 곤란하고 이분이 지역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서도 무리가 되는 부분은 그렇죠. 있겠지만, 그건 있죠. 네. 근데 근데 지금 이분도 3개월의 지식으로 모든 거를 재단하려는 조금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 위험. 보면은 이 지역장님하고 이 자매님하고 갖고 있는 콤플렉스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네. 서로 상대방을 너 그러면 교만해 그리고 넌 그러면 꼰대라고. 아, 네. 근데 네. 본질은 똑같아요. 네, 네, 네. 천적끼리 만난 거예요. 자, 상대방을 나하고 싸울 대상으로 여기게 되면 대응하기가 안 좋아질 수밖에 네, 없어요. 네, 네. 아, 이거는 보험 정신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러다가 뭐 저 사람이 나를 조리돌림 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조리돌림은 자매님도 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 성향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조리돌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지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지금 마음이 좀 안 좋으시겠습니다. 그 당연히 말씀드리고. 저는 뭐 이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해 주는 거고 불을 지르러 왔다. 그렇죠. 마음에 불을 지르려는 거고 그러니까 만약에 자매님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지내면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보수와 진보가 섞여 있는 데예요. 네. 그 더 중요한 거는 그거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마인드가 그게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보다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해주느냐가 중요한데 교리변 이제 딱 3개월 된 분이 한참 신앙의 선배가 네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죠. 틀린 거 있는 건 네, 맞는데 네, 표현 방식이 네. 지역장님하고 똑같은 표현 방식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지역장님이 그런 거 보면 교만해져. 그러니까 넌 교만한 애야라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이분은 너는 꼰대야라고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교회 정신하고 맞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갈등을 빚는다. 그러면 아니 지역장님 같은 경우 오래돼서 모태신앙이 오래됐으면 생각이 굳어버려요. 그걸 내가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때는 내가 그냥 이렇게 존중해 드리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희생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네, 네. 근데 그거를 나하고 다르니까 넌 틀렸으니까 너는 구닥다리고 나는 이렇게 니들하고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 그리고 니들이 날 틀림없이 조리돌림 할 거야. 이런 일련의 사고를 하는 그 사고 자체가 좀 병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역장님이 틀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역장님을 설득을 하고 싶어. 그러려면은 지역장님이 내 얘기를 경청할 만큼 내가 뭔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자명하는 말이 맞아. 이런 얘기를 할 정도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3개월이야. 3개월짜리가 SNS 몇 개 봤다고 이건 뭐 이래요. 그러면은 누가 그걸 인정을 해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지역장님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지식만 가지고 신앙을 따지는구나 이렇게 지식은 생각할 둘째치고 수가 있지. 제가 이제 심리학에 대한 얘기를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가끔 덤비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신학대학에서 신학 철학 다 배웠고 성사학도 배웠고 상담심리 대학원에서 그것도 공부했습니다. 그만큼 공부하셨습니까? 그럼 아닌 거예요. 다 책 찌라시 몇 개 보고 덤비는 거예요. 가소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상대를 하려면은 저하고 비슷하게 공부한 다음에 오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네. 저보다 더 공부를 많이 하면 저는 그분 강의를 들으러 가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하러 가요. 근데 시작한 지 이제 초짜인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신부님의 매운 말씀으로 예, 맥모닝 이 얘기 상담소 듣고 이제 나는 이 가톨릭교회 안 나간다. 아니, 그래도 그거는 뭐 제가 애청자가 한 분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시지 마시고 이거는 정말 건강한 신앙인이 되시라고 주시는 지역장님께도 신부님의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네. 옛날 교리가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지역장님들 연세가 드셨어도 SNS 보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교리를 SNS를 많이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새로운 그 교리와 새로운 신학 사상을 배우셔야 돼요. 네. 옛날 것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하고 문화적인 갈등이 있어요. 신앙적 갈등이 아니고 네, 이건 네. 문화적인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 시대에 따라서 필요성이 있을 때 공의회를 열고 그렇죠. 여러 신앙적인 문제를 정리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 2000년 동안에 굉장히 네. 많은 공의회가 열렸고 네. 굉장히 많이 신학적인 거에 대해서 네. 반성을 하고 변화해 왔거든요. 근데 옛날 걸 내가 그냥 붙들고 있으면은 이렇게 꼰대 소리를 들을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고 연세가 많을수록 책을 더 많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처음 들어온 사람들이 네. 경외심을 갖고 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말 우리 새신자들과 이 오랜 신앙생활 하신 분들과 이런 갈등이 있을 수 있겠군요. 자, 이 글 주신 분 떠나지 마시고 네, 이렇게 저희 맥모닝 상담소를 보셔서 이렇게 또 참여해 주신 거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잘 진행돼서 세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맥모닝 상담소 지금까지 가톨릭 영성심리 상담소장이신 홍성남 신부님과 네,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